예, 오늘 설교 제목은요, 도를 아십니까예요. 도를 아십니까? 바울은요, 유대인 총독인 이 필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죠. 전문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바울과 싸우는 장면이 4절부터 6절에 오늘 본문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펴고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4장 전체를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바울을 향해 이렇게 고소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연병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안 좋은 말이죠. 그래서 앞에 전자를 붙이면 됩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플레이그다. 그리고 9절에 가보면요. 유대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서 맞다고 같이 함께 합세하여 바울을 공격하는 장면이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지금 혼자입니다. 변호사도 없습니다. 혼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와 그 공회가 하여한 전문 변호사와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바울은 자기 변호를 10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요, 연상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을 받던 장면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유대인의 총독인 누구였죠? 본디오 빌라도, 폰티어스 파일레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하지도 않은 내용을 했다라고 거짓 고소해서 그 앞에 서서 재판받는 내용. 똑같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고 똑같이 유대인들은 그 뒤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장면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만 혼자셨어요. 바울은 나 혼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그 아무도 도움 주지 못하는 홀로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도 혼자 재판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상되는 장면이 있죠. 지금 바울은 벌써 3번째 재판장에 와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어쩌면 바울이 재판정에 불려나갈 때마다 떠오르는 한 가지 장면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기억일 거예요. 스티븐. 마찬가지로 산헤드린 공회가 스데반을 거짓 고소했습니다. 불법 재판을 이루었어요. 6장 15절에서 우리 봤습니다. 거짓말로 스데반을 고소해서요. 스데반은 그때도 자기 혼자 변호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때 바울은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스데반을 돌로 친 유대인 중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불법으로 재판을 받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과거 자신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홀로 외로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한때 저 무지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미안함이 있겠죠. 예수님과 스데반에 대한 미안함. 아마도 늘 사죄하는 마음으로 내 지난 과거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바울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으로 가능했을 거예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다. 아마도 그의 기억에는 스데반이 죽기 전에 남겼던 그 한마디가 강렬하게 기억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7장 55절, 56절 이런 기록이 있었죠.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은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자기를 고소하고 돌로 칠 준비를 하는 순간에도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 불법적인 고소가 난무하는 세상의 재판정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이란 하늘 법정을 가리킵니다. 하늘 법정을 바라보니 그 하늘 법정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이 모든 사실을 스데반은 성령 충만으로 보았다라고 7장 55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그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 참된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바라본 영적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홀로 재판을 받는 그 순간 하늘에도 법정이 열려 있는데요. 그 한가운데 만유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시는데 그 오른쪽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겁니다. 그가 내 변호사가 되셔서, 그가 내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께, 그 판사께 나를 변호해 주고 있는 장면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순간 스데반은요,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감격에 찬 선포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나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거짓으로 나를 고소해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외치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 마음속에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이 다 외치지 못한 그 선포가 바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 원래 이런 거구나.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고 스데반도 이 길을 갔다면 나도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대우하는 방식이구나. 그러나 잊지 말아야겠다.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나는 결코 혼자 법정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오늘 이런 억울하고 외로운 상황에 처해진 것 같다 생각이 드신다면, 혹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왜 갑자기 몸이 이렇게 아프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잘못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달게 받아야겠죠. 그러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받는 것이 있다면, 나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남들이 나를 오해하고 아무도 내 헌신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사로 선임하셔서 하나님 옆에서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며 지금 나를 변호하신다는 사실로 힘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그 하나면 돼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고난들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이것은 약 12일도 안 되는 시간인데, 나 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소동을 일으키며 내가 누구를 선동하겠는가, 이렇게 변호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가 믿는 도, the way, 이 도를 따르는 내 동족을 위해 구제금을 전달하려 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로마 총독 벨릭스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이에요. 아, 나도 그 도에 대해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3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disciples. 이것은 유대인들의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선생과 제자, 랍비와 탈미드, 이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과 함께 살면서 스승을 따라하는 사람, 흉내내는 사람이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제자들을 삼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으로 오면 처음으로 시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생겨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니까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이요, 유대인에게 익숙한 이 제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작은 예수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참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참신앙은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형태는 늘 시대의 요구와 움직임에 따라가면서 발 맞추어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잘 사용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잘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the way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후반부에 와 있는데요. 후반부에 가까워지면서 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애매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의미가 있지만 크리스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정말 알 수 없는 희한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크라이스트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the way. 예수 천당 불신지옥 같이 믿어라, 회개해라, 변해라 라는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아니라요. 도예요. 하나의 길을 같이 걸어보자 라는 의미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를, 신앙을 도라고 표현하니까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몰라도 함께 가보는 것, 잘 알지는 못해도, 잘 느끼지 못해도 갈 때 같이 따라가 보는 것,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훨씬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 도라는 이름이 널리 퍼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퍼졌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총독 필릭스까지도 그 도에 대해 들어서 알게 되었다. 그런데요, 그냥 안 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필릭스는 이 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를 믿는 바울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줘요. 백부장을 시켜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막지 마라.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줘라.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도라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이 도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도를 아십니까? 대답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다시 22절을 봅니다. 필릭스는요,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도와는 전혀 다른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울을 도와준 천부장을 내가 불렀으니까 그가 오면 이 소송에 대한 판단을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미루는 겁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putting off, postpone. 예수님에 대해 압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자세히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압니다.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아주 가까이 살아요. 그러나 그 진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결단하여 따르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거부하다가요, 바울처럼 매 맞고 돌아오는 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는 동의해요. 아, 그래, 맞는 말이야. 맞아. 근데 미뤄요. 벨릭스의 모습은요, 필릭스의 모습은 그 모습을 보면 도에 대해 안다고 하지만 결국은 도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는 크리스천이 아닌 겁니다. 그는 확실하게 제자가 아닌 겁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저의 정말 부족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저를 경멸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말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잇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치과를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소개받고 가서 하다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 치과에 다니다가 는 거는 겉만. 그래서 저한테 딥클린, 하여튼 뭘 해야 된다고 딥클리닝하고 뭘 해야 되는데 한 군데 갔더니 이게 다 막 파놔가지고 며칠을 막 끙끙 앓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겉만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다가 제 아내가 아는 어떤 지인분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멀리 있지만 에드몬드에 있는 치과를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요. 저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제가 이제 갈 때 사실 그 전날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얼마나 아플까 막 이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평생 처음 받아보는 시술인데 또 겁을 이렇게 많이 줘놨으니 피도 많이 나고 막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밤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 하게 해달라고 정말. 이빨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근데 저를 딱 만났는데 그분이요. 백인 할머니세요. 백인 할머니신데 중고등부 교사입니다. 교회에.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한 30분 정도를 그분과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장박동을 재보더니 이제 15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 평소에 이렇게 높냐? 아니 나 정상인데 지금 이상하다고 했더니 이제 안 거예요. 이분은. 얘가 긴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긴장을 막 이야기하면서 풀어주시는데 저는 정말 이분이 기도응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치료를 받고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끝나고 가면서 근데 이제 너가 이제 그 다음에 만나서 시술을 했는데 워터플로스를 꼭 하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워터플로스? 그러면서 왜 워터플로스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렇게 치실로만 했는데 물로 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꼭 해야 되는지를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동의가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가 쓰던 기계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려고 봤더니 너무 복잡하고 귀찮아요.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는 안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그분을 만날 때가 됐는데요. 가기가 싫어져요. 왜냐하면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날 텐데 그렇게 꼭 하라고 당부했고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안 했거든요. 갔습니다. 의자에 누웠어요. 역시나 물어봐요. 그래서 워터플로스 했냐고. 아니요. 안 했는데요. 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I understand 하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왜 해야 되는지. 동의했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올 텐데 꼭 해라. 그래야 잇몸 좋아진다. 얼마 전에 그 3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어요. 체크업을 받으려고 하는데 앉자마자 물어봐요. 워터플로스 했냐고. 근데 제가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했는지요. 일주일에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안 했거든요. 거짓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치료를 해줬는데 실망시켜주지가 않고 너무나 귀한 분인데 또 내가 목사라는 거 알고 있는데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했다고 그냥 대강 얼머부렸어요.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귀찮은 거예요. 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마음을 괴롭힙니다. 너 왜 거짓말했냐? 왜 거짓말했지? 나는 잇몸이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안 하려고 그럴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을 실망시키고 남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거짓말을 안 한 걸까? 거짓말을 해버린 걸까? 아니 그냥 귀찮으면 당당하게 나 하기 싫어요. 다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아니면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다른 방법 필요 없고 그냥 안 하겠다고 하다가 더 나빠져가지고 그제서 와가지고 그때는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될 때까지 살든지.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겠구나. 아니 우리가 모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벨릭스처럼요, 필릭스처럼 도를 알긴 알아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늘 한탄하죠. 아이고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너는. 그렇게 자책과 한탄. 근데 여러분 자책과 한탄이 뭔 줄 아세요? 자기 변호예요. 나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못하는 거야 나는. 나는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나 하지. 믿음 좋은 목사님이나 하고 믿음 좋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하지. 이게요. 습관이 됩니다. 교회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내 삶은 여전히 도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을 받지 않는 굳은 살들이 생겨나요.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냐면요. 모든 것을 미래로 미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동의는 해. 그런데 지금은 못해.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내 삶이 좀 더 편해지면 그때 가서 할게요. 아주 도 같았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도 같은 거예요. 그냥 내일 하자. 내일. 오늘은 좀 힘드니까 내일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미래가 과연 오늘보다 더 나아질까요? 더 나아지라고 소망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내 건강이 내일이 더 좋아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건강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 건강이 날마다 더 좋아질까요? 지금보다? 내 삶이 지금보다 더 여유가 생길까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일로 미룹니까? 오늘 할 일을. 24절에 보니까요.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이제 자기 아내 드루실라를 불러내서요 함께 설교를 듣는 겁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세 번째 아내예요. 이 아내가 있었는데요.
드루실라에 대한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의 막내딸이에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사도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헤롯이에요.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에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의 막내딸인데요.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눈부신 여인이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든 남자들이 다 한번 데이트해 보려고 줄을 섰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16살에 해요. 그런데 필릭스가 이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려요. 그래서 그 여인을 설득을 해서요. 그 남편과 이혼하고 자기와 두 번째 결혼을, 자기는 세 번째 결혼 하게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의 나이가 18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는요,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원래 슬레이브였습니다. 그런데 노예 출신으로 자수성가해서 로마 총독까지 된 로마 역사상, 로마 왕국 역사상 첫 번째 사람이에요. 노예였다가 거버너가 된, 총독이 된, 한마디로 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self-made man.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 있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 이미 결혼한 여인도 말로 설득해서 마음을 돌이킬 정도니까요. 당시 역사가들이 그를 가리켜서 다 하나같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필릭스는 잔인하고 욕망 가득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면 with all cruelty and lust exercise the power of a king in the spirit of a slave. 이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역사가들이 이렇게 비꼰 거예요. 그런 그를 향해 바울이요 설교를 하는데요. 세 가지를 설교합니다. 26절, 25절 바울이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정의라고 번역했지만 의의입니다. righteousness. 뭐죠?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과 바른 관계에 대해 설교를 합니다. 드루실라와 필릭스 앞에서 관계에 대해 설교하는 바울. 얼마나 담대하고 놀라운지. 그리고 두 번째, 절제에 대해 말을 해요. self control. 필릭스 같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온 사람 앞에서 나는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고 세상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앞에서 self control, 절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바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장차 올 심판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늘 법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늘 법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는 당신이 자수성가한 사람, self-made man이 되어서 정말 승승장구하며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늘 법정에 갔었을 때 도대체 당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있느냐? 벨릭스는요, 두려움을 겪어요. 이거 보니까 두려워했다. 이 말 듣고서는. 그런데 그의 특징이 뭐죠? 미루어요. 끝까지 미룹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When I get an opportunity, I will summon you.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그는 실은 돈을 바랬다라고 돼 있어요. 나에게 뇌물을 주면 내가 힘을 써가지고 풀어줄 수 있으니 너 구제금 가져왔다며 그거 나한테 좀 달라는 의미예요. 26절.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왜 갑자기 돈이 등장하죠? 그의 진짜 주인은 돈이었고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가책도 있고 찔림도 있고 후회도 되고 반성도 하고 무엇보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결코 삶은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도를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가진 않았던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다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나요. 2해가 지난 후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이것도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벨릭스는요, 그 폭력과 그 잔인함과 그 교만함 때문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경질되어 버립니다. 오죽하면 네로가요, 이 사람은 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오죽하면 네로처럼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자 이 필릭스를 갈아버립니다. 페스터스라는 총독으로 바꿔버려요. 필릭스는요, 직책을 잃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라요,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저는요, 요즘 매일마다 정말 귀찮지만 워터플러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고 나니까요, 왜 저에게 꼭 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조금만 플러스를 해도 제 잇몸은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게 해도요, 플러스를 세게 해도 피가 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잇몸이 돼가고 있어요. 잇몸이 건강해야 치매도 예방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요즘 빨리 3개월이 지나서 다시 그분께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서 말하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요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마 그분은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입 아마 하면 알 거예요. 그분은 지금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해온 사람인데요, 과연 플러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고 나니, 가서 사과해야겠다. 거짓말했던 거 다 알았을 텐데 사과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도를 아세요? 아시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길을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동의가 되신다면 순종하십시오. 오늘 동의가 되신다면 순종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기회가 더 좋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서 하겠다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동의하는 것만으로도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요구가 주어지던 간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 생활의 일이건 혹은 남을 위한 봉사건 혹은 교회를 위한 섬김이던 간에, 그 무엇이던 간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감동을 주신다면 그때 예스하고 하십시오. 예스가 예스 되게 하세요. 노 하실 거면 노 하세요. 제 목회자로서의 심정은, 노하고 나서 나중에 실컷 얻어맞고 바울처럼 같은 자리로 되돌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만, 만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그 길로 걸어가겠다는 작정이, 결단이 생기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은 정말 놀랍고 신비할 정도로 즐겁고 감사해요. 무엇보다 기다려져요. 천상의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기다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께서 알고 계세요. 지금도 함께 하세요. 나를 변호하며 응원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체험되기 때문에, 맛보아져 알기 때문에 그제서야 참 신앙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외로움 가운데 나만 홀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천상의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 변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아뢰고 계신다는 사실, 비록 세상에서는 넘어지고 세상은 나를 힘 빼게 할 수 있고 어렵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 그 법정을 향해 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쥐어짜서 힘들게 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조금씩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주님의 초대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홀로 법정에서 고소를 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네임콜링,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오해하고 비난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도에 대해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실제 그 길을 걸어가며 그 길에서만 체험되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그 모든 신앙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에게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